우리 아동센터 어린이들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아동센터 어린이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네, 우리 여기 계단 위에 쓰세요. 우리 명주와 박서연 그리고 진수아, 진설아 그리고 변아율 우리 아이들 인사할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귀엽죠? 우리 친구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죄송해요. 너무 귀여워요.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아동센터 아이들 몇 명이 캠퍼리에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랑 또 지도교사님이랑 간동안에 저희가 한 10명 아이들을 4일 동안 센터에서 돌봤습니다. 가까이서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데 너무 이 영원권의 그 수학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 차로 운행하면서 성경학교 노래를 틀어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함께 막 차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교회 오고 싶다고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이들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요즘 사실 부모님들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아이들 맘대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 가까운 데 가더라도 전부 다 부모 동의 허락을 다 받아야 되고 또 사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굉장히 져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시대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고 또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또 센터를 통해서 축복들을 받는지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캠퍼리에 가 있는 그 우리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학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찾아내게 됐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일들이 이게 목회자 개인의 어떤 그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는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 그 아이들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또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목회자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갖다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곳곳에서 여러분 지체된 그 예수님의 이 지체된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부흥의 열쇠와 키는 우리 각자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어서 한 이 모든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영원권의 귀한 결실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장 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그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그 열 재앙의 의미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요.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그냥 내 생각이 닿는 대로 몸이 편한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도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마음껏 즐기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멸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또 목표와 또 열쇠를 하나님께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뭐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세가 40세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한 애굽 사람을 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애굽인을 달려가 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모세의 양 어머니였던 핫셉샷,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핫셉샷. 그 강가에서 모세가 구출됐을 때에 궁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모세를 길러줬던 양 어머니가 왕 위에서 물러났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5년만 그 사고를 안 치고 기다렸다라면은 핫셉셋의 공주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던 아멘호텝 2세, 애굽의 왕이죠. 아멘호텝 2세와 단판을 짓기 위해서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집트 왕 바로 아멘호텝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이 모세의 요청을 무시하고 무신론을 선언해요. 무신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완고하고 공공연한 이 국가적 무신론 선언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강팍한 왕국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예 선언하는 이 강팍한 왕국에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각인시키는 일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가 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의 대답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애굽 전역에 열 재앙이 내려질 것이었어요. 누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 무신론을 주장했던 이 애굽 나라에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퍼버질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7장부터 보시면은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독종, 헌대, 이런 재앙들이 쭉 계속이 돼.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무슨 동화나 아니면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쯤으로 그렇게 흘려버리기 좋은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버려요. 그리고 성서 비평가들은 더욱더 이 사건을 정말 터무니없고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이 파리가 온 세상에 득실거리는 그런 재앙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런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았을까 하면서 이 사건의 기록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믿기를 거절해 왔어요. 근데 19세기 말부터 고고하기 과학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성서 비평가들의 입이 딱 다물어지는 그런 여러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적 발견들이 고대 3000년 전에 있었던 열재앙의 진상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집트 고대 종교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열재앙이 그냥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선 이집트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징표예요. 그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집트에 신이 몇 개가 있었냐면요. 2200개가 있었대요. 신이 몇 개라고요? 2200개. 근데 정말 황당한 신들이 너무 많아요. 개구리 신도 있고 투구풍뎅이 신도 있고 파리 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혼탁한 신들의 제국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어리석을 대로 어리석어진 이 이집트인의 그리고 그 왕에게 정말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그런 그 대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 거대한 무신론 제국을 깨우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피재앙이에요. 강과 그 다음에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가 다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 강과 하수를 피로 물들이셨는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은 이집트는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 93%가 사막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인데 1년 내내 강수량이 100mm도 안 돼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국토의 일부를 이 나일강이 지나고 있어요. 강이 지나는 강 유역에 강물이 정기적으로 범람함으로 인해서 비옥한 농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파란색이 뭡니까? 물이 지나가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황토색이죠.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저 나일강이 사실은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원이 저기 아프리카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이런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청나일과 백나일이 저 에티오피아랑 그 다음에 수단 이쪽 케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오면서 이집트로 오면은 이제 강줄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저 나일강 삼각주에 엄청난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내죠. 무려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지나서 이집트까지 오는 저 강의 길이가 6,650km예요. 길죠? 6,650km.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일까요? 460km? 어쨌든 뭐 한 300-400km 되는데 6,650km를 흐르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요 신과 같아요. 나일강의 산물이 이집트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생명의 젖줄입니다. 생명의 젖줄.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또 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신들이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요람이기도 해요. 나일강이. 예를 들어서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신 그리고 영생과 부활을 관장한다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이 있습니다. 오시리스. 이 신이 바로 나일강에서 탄생했다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일강은 오시리스의 피가 흐르는 강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첫 번째 재앙, 강과 하수가 피가 되는 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제1홍수 지역을 관장하는 쿠눔 신과 그 다음에 나일강의 신이었던 나이러스 신을 갖다가 징벌하기 위해서 내려진 재앙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토록 숭엄한 그런 그 존경의 대상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9.11 테러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었을 거예요. 강물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악취가 나고, 여러분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바로왕이 왕이지만은 매일같이 나일강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아침마다.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강물이 피로 변한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자기가 섬기던 신이 참패한 것을 이 바로왕이 깨닫고 참담했을 거예요. 참담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까지 납니까? 악취까지 납니다. 신성하게 여기던 이 강물이 피로 변하고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분명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비평학자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뭘로 여긴다고요? 그냥 동화나 이야기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갖다가 입증해주는 그런 고고학적인 문서들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 이 두 문서를 보시면은 하나는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신관 파피루스에 적혀있는 한 이집트 현자의 권면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첫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런던 대영 제국 박물관에 이집트의 한 의학 파피루스, 저 이렇게 막 찢어진 듯이 보이는 저게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양피지에 기록된 글인데, 저기에도 역시 그 10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왕과 그 다음에 그 신하들, 그리고 그 신전을 갖다 관리하던 사제들이 와서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홍수를 관장하는 신 사태, 그 다음에 강물 자체라는 여신 안쾌, 그 이외에도 이 강과 관련된 신들이 엄청 많아요. 이 신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을 해서 완전히 참패를 당한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피재앙을 내리시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이집트인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질없구나. 다 부질없구나.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고 맹신하던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금괴와 보석들, 그리고 은행의 통장 잔고들, 각종 부동산들, 미래를 위한 멋진 계획들. 여러분, 당장 마실 한 잔 물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싱크대에 뭡니까? 그 음식 쓰레기, 그 다음에 설거지거리들이 가득 쌓이지 않겠습니까? 변기 물도 못 내려요. 모터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은 집과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쓰레기가 되기는 너무 쉽습니다. 홍수 최근에 난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수년 동안 갖고 왔던 인삼밭 단 한두 시간 만에 쑥대밭이 돼버려요. 진흙벌에 완전히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과 잡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가장 위급할 때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제껴두고 구해줄 수 없는 것들에 나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걸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반대로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일까 두려워함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생애 첫째 자리에 그분을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도 좀 끔찍스러운 재앙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강들과 운하들과 하수 위에 펼쳐졌을 때에 애굽 전역에 물이 있는 곳마다 어디든지 개구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엄청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궁전 뚫은 물론이고 침실과 침대 위 그리고 화덕과 밥그릇 안 여기저기서 개구리가 막 튀어오고 뛰어다닙니다. 여기에 자존심이 상한 이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과 마술사들이 자기의 술법대로 역시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했어요.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아비규환. 그런데 그 징그러운 개구리 떼가 싫어서 막대기로 막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삽자루로 패서 죽였는데 그 시체들이 여기저기서 쌓이고 죽은 개구리 썩는 냄새들이 곳곳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로가 참다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선언해요. 그런데 성경 비평학자들은 또 이 이야기를 동화나 지나간 전설로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의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이 내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도 역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 부활의 상징인 신이었어요. 신. 참 세상에 우습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1장에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금수와 버러지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섬긴다 그랬는데 정말 인간이 정말 어리석어요. 아니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개구리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깁니까? 이 개구리 신은요, 그 순양 머리를 한 그 쿠눔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 계보를 따르는 신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부조상에도 헤케트라고 하는 그 개구리 신의 머리 모양을 가진 그 치마를 입은 저 신 보이죠? 헤케트입니다. 헤케트. 개구리 신이에요. 근데 왜 개구리를 신으로 이렇게 섬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개구리가 한 번에 알을 얼마나 낳았습니까? 수백 개 낳죠. 보셨어요? 올챙이 뭐 500개 이상 날 거야 아마. 풍요와 다산을 기리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다 그래요. 보니까 알을 많이 낳는 걸 다 신으로 섬기더라고요. 닭도 하루에 한 개씩 계속 나니까 닭도 신으로 섬기고 부활절 막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출산과 풍요의 여신 개구리예요. 개구리. 다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개구리를 신격화해가지고 여사제들이 사한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개구리 신을 갖다 섬겼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섬겼는데 개구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이 개구리 여신 헤케트가 문헌과 구조에 많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집트에 가시면 엘바할이라고 하는 그 신전입니다. 신전. 저 신전 안에 들어가면 좀 전에 보셨던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개구리 모양을 한 신들이 저 신전 안에 있어요. 저도 저 신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일강 룩소르 서안에 위치한 엘바르라고 하는 그런 이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저 개구리 신을 그냥 가서 막 예배하고 이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부적처럼 또 갖고 다녔어요. 저게 그 손에 들고 다니는 부적입니다. 임신한 여인들 아니면 임신이 필요한 여인들이 부정을 막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부적이에요. 돌로 만든 부적입니다. 저게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개구리 그려져 있죠. 개구리. 저게 분명하게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 쿠눔과 그 다음에 헤케트의 신적 지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개구리를 일순간에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시체 더미로 그대로 두셨는가? 이 정신을 사람들이 빨리 못 차려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어려움이 닥칠 거를 미리 예견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바로도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깨닫지를 못했든지
그렇게 개구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집착하고 완고해서 놓지 못하는 세상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바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바로. 여러분 마음의 바로. 충분히 깨달을 만큼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만 숨통이 떠이면 바로 악으로 달려가는 우리 자신들.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악으로 기우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깨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고 더 강도가 센 재앙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재앙입니다. 이재앙. 이도 있잖아요. 그 땅의 흙,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재앙을 허락하셨는데 흙과 먼지를 섬기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갭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갭이라고 하는 흙, 먼지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신도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몰고 온 파리. 파리도 역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투구풍뎅이 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주 유순하고 온화한 파리가 아닙니다. 예, 얼굴이나 몸에 달라붙으면은 물어뜯는 파리예요. 물어뜯는 파리. 그 파리가 애굽 전역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고센 땅,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도 역시 케플이라고 하는 파리 머리를 가진 신인데 이것도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황소의 신 아피스에 악질이 생기는 거예요. 독한 악질이 가축대들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독한 헌대가 염소와 황소 피부에 생겨서 이제 이 짐승들이 비틀비틀거리는데 이집트인들이 그 비틀거리는 짐승들을 보면서 무력한 자신들의 신들의 이 능력을 보았던 것이. 여섯 번째 재앙은 짐승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누구에게 오는 재앙입니까? 사람들에게 오는 재앙입니다. 독종이 사람들의 몸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독종. 근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이 전염병, 독종 이런 것들이 공기신이었던 슈를 징벌하기 위해서 생긴 재앙이었어요. 공기신 슈가 있었어요. 공기신 슈. 세균으로 오염된 대기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과 호흡과 만물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폭풍과 전쟁의 신 네슈프와 쾌테슈를 징벌하는 우박신입니다. 우박신. 돌덩어리 같은 우박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동안 농사지었던 것들도 다 쑥대밭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메뚜기 떼가 나머지 농작물 싹쓸이 다 해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더욱 의미가 깊고 아주 상징적인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둠과 빛을 관장하는 잡신들에 대한 징벌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크게 숭상하고 숭배하는 신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신들 중에 하나인데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을 무력하게 하는, 무참하게 하는 그런 징벌이었습니다. 태양신 라를 통쾌하게 쳐버려서 우상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사단의 정체를 갖다가 폭로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세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재앙에 이 징벌을 받았던 이집트 신들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엘발이라고 하는 그 사원에 가면은 파피루스에 그려지고 기록된 여러 내용들 가운데 바로 이 열 재앙의 힌트를 주는 그와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열 번째 재앙은
그 근거를 살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갖다가 징벌하는 그와 같은 재앙인데, 더욱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 더욱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해주는 그런 재앙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당시의 왕이 아멘호텝 2세의 뒤를 이은 투트모스 4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투트모스 4세는 10재앙이 있었을 때에 있은 후의 왕이에요. 10재앙이 있은 후의 왕. 근데 이 왕은 장자가 아니고 차자입니다. 차자.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다 장자를 잃었다고 나와요. 왕은 제외하고요? 아니요. 바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멘호텝 4세는 장자가 아니고 차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해주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르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그 이집트인들에 대한 징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집트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와 같은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뜻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에 다 대본이 있고 각본이 있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행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방향이 분명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인도하심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